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자식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견뎠고, 부모님을 위해 효도했다. 누군가를 챙기다 보면 나를 돌보는 일은 늘 뒤로 밀린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는 어디에 있었나? 내 행복은 어디로 갔나?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진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밀려온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줘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가장 인색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행복의 시작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찾았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할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다. 물이 고요해야 달이 비친다는 말씀처럼 마음을 먼저 맑게 하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 자기를 돌본다는 것이 누군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는 늘 참았고, 자신의 감정은 늘 억눌렀고, 자신의 행복은 늘 뒤로 미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빈 항아리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듯 비어있는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비구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젊었을 때는 부모를 모셨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자식을 돌봤고, 늙어서는 손주들을 챙겼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런데 손주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돌볼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한 적이 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비구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는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실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다. 남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실은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다. 남을 돌봤다고 하지만 실은 남이 그대를 필요로 하기를 바랐다. 그대의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그대 자신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그대는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남을 통해 그대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남이 그대를 필요로 할 때
비로소 그대는 가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남이 그대를 인정해줘도 그대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대 스스로가 그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 스스로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구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남을 위해 산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온 것이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남을 돌보는 일로 자신을 채워온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에 남에게서 사랑을 구걸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남의 인정에 매달렸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했기에 남의 필요에 자신을 맞췄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여, 이제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그대 자신을 받아들이라.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남을 돌보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돌보라. 남을 행복하게 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이 행복하라. 그것이 순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도 이 비구니와 다르지 않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온 것은 아닌가? 남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남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해온 것은 아닌가? 남을 돌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짜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봐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곳을 다 여행해도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해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함부로 대한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하다. 남에게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 한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너는 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너는 정말 쓸모없어. 남이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나지만 자신에게는 매일 이런 말을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저주한다. 남에게 하지 않을 행동을 자신에게 한다. 몸이 아파도 쉬지 않고 일한다.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견딘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른다.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숨긴다. 남이 이렇게 하면 학대라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자기 학대다. 이것이 자기 증오다. 이것을 멈춰야 한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부처님은 자비의 명상을 가르치실 때 항상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라고 하셨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집착이 되거나 통제가 된다.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조건적인 사랑이 되고, 거래가 되고, 필요가 된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수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늘 자신을 바꾸려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한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한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면서 바꾸려 하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부처님은 어느 날 한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완벽한가? 제자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많이 모자랍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는가? 그대는 그 모자람을 인정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늘 자신을 책망했고, 늘 자신에게 실망했고, 늘 자신을 바꾸려고 했다. 지금의 자신은 안 된다고, 지금의 자신은 부족하다고, 늘 자신을 부정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미워하지 말라. 부족함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부족하다. 부족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부족함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미워하지 말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되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온다.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자신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은 연꽃의 비유를 자주 쓰셨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자란다. 더러운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영양분을 얻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만약 연꽃이 진흙을 싫어하고 진흙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연꽃은 살 수 없다. 연꽃은 진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진흙이고 불평하지 않는다. 진흙이 냄새난다고 도망가지 않는다. 그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꽃을 피운다. 진흙이 있기에 연꽃이 있다. 진흙이 연꽃을 만든다. 연꽃은 그것을 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진흙 속에서 우리의 꽃을 피워야 한다. 부족함을 부정하지 말고 부족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 부족함이 우리를 만든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한다. 특히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세대는 더욱 그렇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른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욕구를 억누르면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쌓인다. 그리고 언젠가 폭발하거나 우울로 변하거나 병으로 나타난다. 억눌린 욕구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 부처님은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다. 대신 욕구를 관찰하고 이해하라고 하셨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라고 하셨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라. 마음이 힘들면 위로받아라.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라. 슬프면 울어라. 화나면 그 화를 표현하라. 기쁘면 웃어라.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한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너는 정말 쓸모없어. 이런 말을 남에게 하면 상처를 주지만 자신에게는 매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깎아내린다.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제 이것을 멈춰야 한다. 대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보라. 오늘도 잘 버텨줘.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참 대단해.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이어서 고마워.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보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해보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익숙하지 않고 거짓말 같고 오글거릴 것이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 해보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보라.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해보라.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라.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자신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든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자신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진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자신을 너무 미워해서 괴로워했다. 매일 밤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혐오했다. 살아있는 것조차 괴로웠다. 부처님이 그 제자에게 과제를 주셨다. 30일 동안 매일 밤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3가지씩 해보거라. 자신에게 고마운 것을 찾아서 말해보거라. 제자는 어리둥절했다.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신은 미워할 것만 가득한데 감사할 것이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니 따르기로 했다. 첫날 밤 제자는 억지로 감사의 말을 찾아냈다. 오늘 밥을 먹었다. 감사하다. 오늘 걸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다. 감사하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말했다. 이렇게 30일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다.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였다. 10일째 되던 날 제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감사하다. 오늘 새소리를 들었다. 감사하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감사하다. 20일째 되던 날 제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 감사하다.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다. 감사하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 감사하다. 30일이 지나자
제자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빛이 맑아졌고, 말투가 따뜻해졌다. 무엇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눈빛이 사라졌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어떠한가?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부처님, 저는 제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것은 제 자신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 자신은 항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친절해졌을 때 비로소 그대는 그대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 그대는 그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대의 판단만 보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만 보고, 자신의 기대만 보고, 자신의 실망만 보기 때문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보라. 매일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해보라.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누군가와 함께 하느라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료와 함께 있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를 하고 소음 속에 자신을 묻는다.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켜고 전화를 걸고 바깥으로 나간다.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명상을 가르치실 때 항상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저 지켜보라.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그것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다. 10분이라도 좋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불안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몸이 근질거릴 것이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해보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러면 점점 자신에게 익숙해진다.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자신이 정말 중요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누군가와의 갈등, 자신의 실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쉬지 않았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 시끄럽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부처님이 미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대는 이제야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 그대는 그 시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늘 바쁘게 살아서 늘 무언가를 하느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고 있다. 그것이 첫걸음이다. 계속하라. 그러면 점점 고요해질 것이다. 처음에는 시끄럽지만 그것을 지켜보다 보면 점점 잔잔해진다. 파도가 높아도 그것을 지켜보면 점점 낮아진다. 제자는 계속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요해졌다. 생각이 줄어들었고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졌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다. 제자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늘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남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고 남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해 왔다는 것을. 진짜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났다.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아름다웠다.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마저 사랑스러웠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자신을 찾아 헤매었는데 자신은 항상 자신 안에 있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밖에서 찾느라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여러분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라.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자신과 함께하라.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네 번째 방법이다. 자신과의 시간을 갖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괴롭힌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런 후회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자신을 계속 책망하고, 자신을 계속 비난하고, 자신을 계속 저주한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는 바꿀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용서하고, 거기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졌다. 허우적대다가 겨우 강둑에 올라왔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강둑에서 일어서지 않고 계속 강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왜 강둑에 올라왔는데도
계속 울고만 있는가? 이미 안전한데 왜 계속 우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제가 조심했더라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정말 멍청합니다. 저는 정말 바보입니다. 어떻게 물에 빠질 수 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이미 빠진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서 강둑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과거를 후회하며 울기만 했다. 강둑에 앉아서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거기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을 책망한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사는 것뿐이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가라. 그것이 지혜다. 과거의 실수는 그때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때 그대가 알고 있던 것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그대가 알고 있던 것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지금의 그대가 과거의 그대를 판단하지 말라. 과거의 나를 이해하라. 과거의 나를 안아주라.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라. 그때 넌 최선을 다했어. 그때 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가라.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5번째 방법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과거를 놓아주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보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보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라. 자신의 손을 잡고 힘들었다고 위로해보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킨 사람이 남도 잘 지킬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 왜 그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비어 있다.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남의 인정으로, 남의 사랑으로, 남의 칭찬으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 그래서 남을 대할 때도 사랑이 아니라 필요가 앞선다. 남이 자신을 채워주기를 바란다. 남이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남이 자신을 필요로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집착이다. 조건적인 관계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채워져 있다.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남의 사랑이 없어도 자신은 괜찮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남을 대할 때 필요가 아니라 사랑이 앞선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
남이 자신을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다. 자신이 채워진 만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랑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먼저 우물을 채워라. 우물이 가득 차면 물은 저절로 넘쳐 흐른다. 그 물이 남에게도 흘러간다. 하지만 우물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퍼내려 해도 물이 없다. 그대의 마음이라는 우물을 먼저 채워라. 그대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저절로 넘쳐 남에게도 흐를 것이다. 억지로 남을 사랑하려 하지 말라.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 마음의 우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을 받아들이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라. 그것이 우물을 채우는 방법이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라. 자신에게 휴식을 주어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라. 자신의 욕구를 존중해라.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우물을 채우는 물이다. 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남을 사랑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이 늘 비어 있었던 것이다. 남에게 계속 주려고만 했지.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부터 제자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했다.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힘내. 매일 밤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내일도 함께 가자. 자신이 피곤하면 쉬었고, 자신이 슬프면 울었고, 자신이 기쁘면 웃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제자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얼굴이 밝아졌고 눈빛이 따뜻해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채워져 있었다.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충만해 있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제자가 먼저 남을 사랑하려 애쓰지 않아도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제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꼈다. 제자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다. 제자의 미소가 따뜻함을 전했다. 제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보거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자 그 사랑이 넘쳐 남에게도 흐르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강요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흐르는 사랑.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시작이다. 자신의 마음이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햇빛은 차별하지 않는다. 선한 사람에게도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춘다. 부자에게도 비추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비춘다. 왜 그럴까?
햇빛은 자신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이다. 햇빛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비추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비추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빛을 내보낼 뿐이다. 자신이 가득 차 있기에 그것이 저절로 흘러나올 뿐이다.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넘쳐 사랑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충만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햇빛처럼 빛나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돌봐야 한다. 자신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한다. 자신은 비워둔 채 남을 채우려 한다.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려 한다. 자신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려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빈잔으로는 남에게 물을 줄 수 없다. 먼저 자신의 잔을 채워라. 그러면 그 물이 넘쳐 남에게도 흐를 것이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 이야기를 해보자. 그 제자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매일 어머니를 간호하고 어머니를 먹이고 어머니를 씻기고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자는 지쳐갔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쉴 시간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지기도 했다. 제자는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괴로워했다.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머니를 대하는 제 모습이 싫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쁜 자식입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그대는 충분히 쉬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친절한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을 돌볼 시간도 쉴 시간도 자신에게 친절할 여유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만 돌보느라 자신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대는 곧 쓰러질 것이다. 그대가 쓰러지면 어머니는 누가 돌보겠는가? 그대가 먼저 건강해야 어머니도 돌볼 수 있다. 그대가 먼저 평온해야 어머니에게도 평온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그대 자신을 돌보라. 그것이 어머니를 돌보는 길이기도 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을 더 잘 사랑하는 길이다. 제자는 깨달았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자신이 건강해야 어머니도 잘 돌볼 수 있음을. 그날부터 제자는 자신도 돌보기 시작했다. 매일 1시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에는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냥 쉬기도 했다. 자신의 몸이 피곤하면 충분히 쉬었고 자신의 마음이 힘들면 울기도 했다. 자신에게도 친절한 말을 했다. 잘하고 있어. 힘내. 고마워. 그렇게 자신을 돌보자 신기하게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덜 힘들어졌다. 어머니에게 더 친절해졌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평화로워졌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다. 자신을 먼저 돌보라. 그것이 남을 돌보는 길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다.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져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반대로 외부 조건이 부족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하다. 그러니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라. 행복을 안에서 찾아라.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산다.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얻고 그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다. 우리는 평생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가족에게 의지하고, 친구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건강에 의지했다. 이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진다. 그때 우리는 무너진다. 의지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면 다르다.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자신은 남는다. 자신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 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라는 등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 자신이 남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다. 그대가 그대 자신과 함께 있는 한,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대 자신이 가장 큰 보물이다.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대가 그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를 남과 비교하며 본다. 그대는 그대를 남의 시선으로 본다. 그대는 그대를 남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그대를 그대 자신으로 보라.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다. 그대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대는 그 자체로 특별하고 소중하고 귀하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제자는 그날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긴 것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늘 남과 비교하고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제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였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웠다. 그 부족함이, 그 상처가 자신을 더 인간답게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였고 자신의 역사였고 자신의 삶이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제자는 자신을 안았다. 평생 미워했던 자신을, 평생 부정했던 자신을 이제 안아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생했어. 힘들었지. 그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너는 충분히 잘했어. 너는 그 자체로 귀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있어서 고마워.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깊고 고요한 평화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완벽해질 필요가 없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충분했다. 여러분도 이 제자처럼 자신을 안아주라. 평생 힘들게 살아온 자신을 안아주라. 평생 최선을 다해 버텨온 자신을 안아주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든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자신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 나를 품어줄 때 이미 행복의 길에 서 있다.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자기 수용에서 온다. 행복은 성취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자기 사랑에서 온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라. 잠들기 전 자신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해보라. 자신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라.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보라. 자신의 욕구를 존중해보라.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보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 멀리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늘 자신 안에 있었던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외부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부 상태가 바뀌어서 행복해진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라.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그것이 모든 평화의 시작이다. 그것이 모든 자유의 시작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미소 짓게 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평화롭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도 마음의 길을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친절하며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